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도전적이기도 하고 또 가장 실천적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그 6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이후에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단락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평지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복과 화를 선포하시는데 복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설명하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루기에 앞서서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1세기의 그 팔레스타인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 로마 군인들의 횡포는 일상적이었고 또 과중한 세금은 그 백성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또 더욱 고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유대 사회에는 이러한 외부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부 문제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적 해석을 두고 대립했고 또 정치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부유한 지주들은 가난한 소장농들을 착취했고 또 세리들은 자신의 동족들을 상대로 부당한 이득들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자연스럽게 기대하고 또 소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원수들에 대한 승리와 또 그들에 대한 심판을 기대하고 있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멘. 오늘 27절을 보시면 사실 함께 읽기 어려운 단어들이 이 구절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사랑과 원수입니다. 27절에서 사용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파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단어는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에로스는 육체적인 그런 사랑이나 감정적인 사랑을, 또 필리아는 우정이나 또 형제애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 아가파오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아가페의 동사형으로 의지적이고 또 실천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또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 그 원수된 관계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의 그 반응과는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원수에 대한 사랑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 원수에 대한 단어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수라는 이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는 엑소로스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우리의 반대에 있는 사람이나 또 경쟁자를 넘어서 아주 적극적인 적대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아마도 이 단어는 여러 차원의 원수들을 포함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원수로서의 로마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은 유대인들의 자유를 빼앗았고 또 그들의 삶을 억압했습니다. 또 종교적 원수로는 유대교를 박해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개인적 차원에서는 세리들과 또 같은 동족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차원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원수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이나 또 사람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원수들, 자기를 대적하고 가장 반대편에 있는 자신을 억압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또 멸망시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8절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서 저주는 단순한 욕설이나 악담이 아니라 상대방의 정말 멸망을 바라는 적극적인 악의를 닮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잔인한 또 악독한 그 저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축복하라, 또 축복으로 응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기도하라 라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 우리를 욕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말도 안 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입술로만 우리가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또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줄어들고, 미워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그 사람을 위한 연민이 생기기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더욱더 구체적인 그러한 실천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기도 한 이 한쪽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쪽도 돌려대고, 또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는 주되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이 구절들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들은 사실 종종 오해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들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또 맹목적인 양보를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그와는 정반대로 전혀 수동적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방식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 뺨을 친다는 것은 그냥 폭력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뺨을 돌려낸다는 것은 단순히 굴복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이러한 폭력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을 미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비유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32절부터 또 34절까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 세상의 사랑과는 조금 달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또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만 잘해주는 것, 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들도 똑같이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또 예수님과 함께한 이 제자들은 조금은 달라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조건적인 사랑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은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라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어떠한 보답도 또 어떠한 기대하지 않는 그 사랑, 상대방의 그 반응과는 관계없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또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은 단순한 그런 보상의 약속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끝없는 자비를 우리는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6절을 보시면 이 부분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절과 38절은 이러한 삶,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상과는 다른 삶이 가져오는 결과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7절과 38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들은
우리 삶의 영적인 어떠한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접을 받을지를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누르고 또 흔들어 넘치도록 이라는 이 표현은 당시 시장에서 곡식을 살 때 사용하던 관용구입니다. 판매자가 그 곡식을 팔고 있는 그 판매자가 되도록 많은 곡식을 담으려고 또 누르고 또 흔드는 모습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의 은혜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궁극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들은 악에는 악으로 또 미움에는 미움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정답은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모두 한때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의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의 궁극적인 모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또 분열과 또 갈등으로 또 미움으로 그 관계가 또 그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치적인 그 견해로 또 세대 간의 갈등으로 또 경제적인 그 이해관계로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할 때에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원수가 누구인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민했다면 그 대상을 우리가 찾았다면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한 짧은 기도부터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내 일상에서 내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청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가능함을, 또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원수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열과 또 갈등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때에 내 원수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 하나님,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내가 용서하고 또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세봄은혜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봄은혜 집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상반기를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이 은혜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